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것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다. 교회에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줬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납니다. 내 뜻대로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나. 이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찾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 말이요, 한 20년 정도 됐어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대통령이 이제 출마하면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할 때마다 했던 단어거든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코미디 프로에서 또 이걸 또 이제 패러디해서 이제 한때 또 되게 이제 사용했던 또 단어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전에는 유대교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원래 전에는 바울이 바리새인이요, 종교 지도자요, 학자잖아요. 학자, 유명한 성경 학자요,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고 청년 리더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그런 위치 속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전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고, 또 그전에는 인맥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유대 사회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인맥들, 인간관계들 다 끊어졌고요. 또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특별하게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뭐 베드로는 만나고 야고보는 만났지만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19절에도 나오고요. 23절에도 보면 그냥 사람들이 이제 유대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정도 이제 소문으로 바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인식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뭔가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특히 히브리서 11장 36절 이렇게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형편이 나아졌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졌나요? 더 어려워졌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오늘 렘넌트의 날입니다. 렘넌트 운동이 뭡니까?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한 그 운동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그 길로, 그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빈 곳, 버려진 곳, 죽어 있는 곳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가야 되거든요. 지금 내 생각이랑 많이 다르네. 예수 믿으면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고 많은 응답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해야 되는데 렘넌트 운동 하지 말아야 되나? 예수 믿지 말아야 되나? 그래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또 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그들이 그런 것 속에 갈 수밖에 없었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상관없었냐? 그런 상황 속에 육신적으로는 완전히 형편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 속에도 기꺼이 들어가느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토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 하나님의 것, 더 좋은 것을 발견하는 그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렘넌트 운동이 뭐냐? 우리 후대를 세상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것처럼 뭔가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준비시키기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이 렘넌트 운동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구나. 이거 알게 하는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살리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리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렘넌트 운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뜻. 오늘 11절 12절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늘 복음을 말하는데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배운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도록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것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사회든 보면요, 다 똑같아요. 세상은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강대국은 사단에게 잡혀 있고요.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침략과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왜냐? 불안하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침략하는, 전쟁하는 일을 계속해서 일으키고요. 또 통일된 이후에는 뭐하냐? 우상 세워요. 왜? 하나 돼야 되니까. 뭔가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들을 통치해야 되니까, 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우상을 세워서 그들을 이끌고 가요. 또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강대국에 노예돼 있잖아요. 저희 나라도 옛날에 늘 강대국에 조공을 바쳤잖아요. 왜? 살아내야 되니까. 노예로 살 수밖에. 결국 같이 망하는 것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냐? 완전히 물질의 노예요. 성공의 노예로 돼 있고, 또 이들을 살려야 되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세상을 두고, 그런 현장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게 뭐냐? 복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알기를 원하세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알기를 원하세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 속에, 갈등 속에, 질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늘 혼란 속에, 갈등 속에, 질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것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사단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의 배경 속에서 평안, 안식, 행복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된 왕이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복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붙잡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좋은 복음을 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지식이 있던 없던, 능력이 있던 없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도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알리신 겁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복음 붙잡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14절 보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원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라는 그 종교 속에 있었죠. 이렇게 보면 종교 생활이 뭐냐? 자기 열심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바울 보니까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가 뭔지 아세요? 원래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수르, 아람, 바벨론 계속 침략을 당해요. 또 포로로 가기도 하고 70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저주 재앙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냐 말이야. 이유가 뭐지? 우리가 놓친 게 뭐지? 왜 우리 가운데 자꾸 어려움이 오냐 말이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제부터 이 율법을 철저하게 계율로 만들어서 우리가 지키자. 철저하게 지키자. 1.1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진짜 지키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겠지. 우리가 이런 고통 당하지 않겠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유대교예요. 결국 그 속에서 예수님도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망하는 일을
유대교가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종교 이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요 병들어 있어요. 어디서 왔냐? 상처 속에서 왔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서 고통당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죄를 깨닫도록,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리스도 언약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잘못 깨달아요. 뭐냐?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어요. 종교 생활이 뭔지 아세요? 상처예요, 상처. 하나님을 떠난 상처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자기 열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자기 상처 속에서. 지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다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거든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래서 고통받는 것 같아. 이래서 내가 고통받아. 내가 이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당한 거야.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저희가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요 다 상처,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다 걸려 있어요. 그 오천종족이라는 단어가 작년 한 여름부터 메시지 속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오천종족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천종족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일단 아무 생각이 없고,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할 수 없어 이 생각하고요, 또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오천종족을 두고 실제 나의 생각을 거기에다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받아요. 지금 계속해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든요. 늘 그 기도만 하고 있어요. 237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치유와 서밋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그 생각, 딱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이 나는 그건 나와 상관이 없고 딱 내 생각은 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전달하고 계신데, 일단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딱 내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내 기도예요.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237 치유 서밋이에요. 그 속에서 렘넌트 운동도 있고 중직자 운동도 있고 다민족 선교도 있고 다 있거든요. 진짜 237과 치유와 서밋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러면 그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걸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뜻을 구해야지, 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은 전혀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복음은 모르고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전혀 말씀 상관없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는 저들보다 11조 잘하고 나는 저들보다 안식일 잘 지키고 나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이, 말씀은 전혀 없이 나는 잘 지키고 나는 안식일 잘 지키고 나는 기도도 잘하고 나는 헌금도 잘하고 이렇습니다. 종교적인 기도예요. 치유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늦었죠. 분명히 이제 말씀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이제 치유의 그 응답 속에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제 드는 생각은 별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제게 요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치유 모임 없습니까? 치유 모임 좀 만들어 주세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요청하시는 분이 없으셔요. 어떻게 보면 요청을 안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안 붙잡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하나님의 인도받는 분이시라서 정확하게 인도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유를 두고 우리가 무엇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치유를 두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자 해서 치유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뜻을 구하는 우리의 소원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 잡힌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내 기도를 만들고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치유될까요? 치유됩니까? 열심히 하는 게 치유입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해야 돼요. 종교생활이 뭐냐? 병들어 있어요. 병든 것 속에서, 상처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또 바울은요, 그 상처 속에서 자기 열심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 있었냐? 집착 중독까지 가 있었어요.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4절에도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완전 집착,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어요. 바울이 그 속에 있었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이렇게 보면 우리 뉴스에서 전에 이제 가끔 봤잖아요. 집단 자살도 하고 남을 죽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 이단들 보면 그 집도 나가고 가정도 포기하고 가정도 버리고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은요, 정말로 아셔야 돼요. 나의 생각 아닙니다. 내가 뭐 누가 잘못해줬다, 나에게 누가 이런 상처 줬어, 나의 생각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뭐 나한테 잘해주지 못한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부분들을 두고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내 뜻을, 내 소원을 두고 계속 기도한다. 이걸 보고 종교적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받아도 되고 응답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것, 내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체성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냐? 좀 말씀을 통해서 볼 건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것 가지고 모든 환경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는 능력을 쌓고 지식을 쌓아서 그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기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이기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일이다. 그것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뭐 잘못해서 내가 뭐 실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이기는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의 15절에서 16절 보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것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늘 말씀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에베소 1장에도 보면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좀 따져보잖아요. 재본다고 하잖아요. 미리 뭐 물건을 사도 미리 알아보고 나서 무엇이 좋은지를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이게 다 장학금을 줄 수 없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고 그에게 이제 장학금을 주고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 끊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무엇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렘넌트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보다 나았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못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요. 진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그거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택하신 거라니까요. 내 수준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되어졌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에도 보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들 알려줘야 되는데 뭐냐? 내가 병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다가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틀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간증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 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방인에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요?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의 아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요. 지금 생각에는 아마도 결론은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결국 우리가 복음을 세팅함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어진, 세팅되어진 그 상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늘 묵상되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멸망받아야 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어디 살아요? 믿음 안에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의 아들을 전하는 그 사명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다. 완전히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고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내 것 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그 주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번 주 이 갈라디아서 말씀 두고
정말로 고요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내 마음, 생각, 내 육신이 하나 되어지는, 뭐 산책을 하셔도 좋고 뭐 등산하셔도 좋고 뭐 가벼운 운동하셔도 좋은데 고요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깊은 시간을 가지세요. 그 깊은 시간에 무엇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세요.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기록도 하시고 묵상하세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나의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시간. 또 그 속에서 하루의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나,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그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종교 생활처럼 열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나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가 충만해지는 그 시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지. 그 희망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죽어 있는 대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간다. 아니거든요. 정말로 깊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도 하시고 그것 가지고 진짜 충만해지는 시간, 그 속에서 진짜 평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힘이 나고 평안해지고, 진짜 그 속에서 진짜 오늘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 주신 그 희망 가지고 하루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는 나의 열심, 상처, 집착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그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사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237과 치유와 서밋의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조보험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정말로 그 속에서 모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그 교회로, 또 그 렘넌트를 준비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